느헤미야 5장 6절로 13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1절로 6절로 13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지요.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꾸어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요. 갈등 시대입니다.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우리 안에 있는지 몰라요. 남녀 갈등 심하죠. 무슨 문제만 있으면 남녀가 그렇게 대립하더라고요. 세대 갈등 대단합니다. 이 나이 드신 분들과 젊은 세대 간의 의견과 대립이 어마어마합니다. 보수와 진보도 갈등하고 있고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성장해야 되냐 자연을 보호해야 되냐 이러한 갈등들도 첨예하지요. 빈부 갈등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항상 있었던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갈등들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사람들은 어떤 운동을 하기도 하고 시위를 벌이기도 하고 어떤 파업이나 폭력 같은 것들을 활용하기도 해요. 그런데 시위는 또 다른 시위를 낳고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낳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이러한 모든 사회적인 갈등은요, 자기중심적인 사고로 인해서 생길 때가 대부분입니다. 남자나 여자, 젊은이나 노인, 가진 자나 못 가진 자 이 대부분이 자기의 상황이 중요하고 자기의 판단에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난다라는 거지요. 이러한 갈등 상황을 원만히 해결하고 화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다스림이에요. 요즘 말로 따지면 정치죠. 제가 강단에서 정치 얘기를 많이 하지는 않는데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내 옳은 것들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화합하고 갈등을 해결하고 좀 하나로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 가운데에도요, 이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을 우리가 쭉 보고 있잖아요. 갈등이 시작돼요. 느헤미야가 수산궁에서 예루살렘으로 오고 그 성벽을 돌아보고 무너진 성벽 또 무너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보았는데 이제 우린 수치를 끊어내고 성벽을 재건하자 이런 말들을 선포했잖아요. 그래서 성벽을 쌓아나가는데
대적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대적들은요,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틈을 타서 몰래 들어와서 우리를 죽이겠다라고 사륙에 협박을 하기도 하고, 동족들을 동원해 가지고 야, 이제 먹고 살아야지 무슨 성벽이냐라고 회유하기도 해요. 그때 느헤미야는 뭐 했냐면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대적을 대적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고, 실제 삶에서는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한 손으로 일하면서 성벽을 계속 지어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외적인 문제는 정말 기도하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해결이 되는데, 내적인 문제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느헤미야 5장에는요, 이 내적인 문제가 굉장히 크게 나타납니다. 우리 오늘 본문 앞쪽에 있는 5장 1절로 4절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5장 1절로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 뭐 밖에 있는 분들도 그랬겠죠.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데 큰 문제가 하나 발생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먹을 것이 없어져 버린 거죠. 배경적으로 보면 그때 흉년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들의 고백 가운데 분명히 말하잖아요. 3절 가운데 이 흉년에 어떻게 곡식을 얻냐. 흉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이 5장 1절 말씀에 보면요,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었다라고도 기록하는데, 이 당시에는요, 여인들이 어떤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소리내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때예요. 그런데 여인들이, 아내들이 크게 부르짖었다라는 이야기는 삶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인 것을 드러내는 거죠. 그냥 남자들이 야, 왜 우리한테 이러냐 이런 정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나와서, 남자와 여자가, 남편과 아내가 나와서 우리 더 이상 못 살겠다라고 외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원망하기를 우리는 자녀는 많은데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얻어먹어야겠다, 빌어먹어야겠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우리 갖고 있었던 밭과 포도원 이런 것들 이제 저당 잡혀서 조금 얻어먹어야겠다라고 말해요. 어떤 사람은 우리 가지고 있는 것 이 빚을 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스라엘의 중산층과 서민들의 삶이 다 무너져 버린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원망의 대상이 누구냐면 5장 1절에 기록해요.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아니 왕에게 이런 어떤 그 원망하는 것도 아니고요, 흉년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도 아니고요, 누구에게 원망했냐면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우리 오늘 본문 가운데 7절을 읽었는데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아멘. 지금 유대인들이, 형제들이, 즉 귀족들, 민장들,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뭘 하고 있냐면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높은 이자를 뺏어서 저들이 살기 어렵게 힘들게 가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 가운데서도 보지만 흉년도 있었을 거고요,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바쳐야 되는 일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어렵고 힘든 일들은 뭐였냐? 동족이 동족을, 가족이 가족을
고리대금업으로 힘들게 하고 그 삶을 무너뜨리고 있는 그 상황, 그것이 큰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5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도 기록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볼 때 성벽 지으려고 할 때 사람들 마음이 무너졌던 거 기억하세요? 야, 우리가 짓지 못하리라 라고 말했던, 정말 힘도 없었지만 가정을 돌아보면요, 내 삶을 돌아보면요, 삶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는 상황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운데 민족과 다른 민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민족 안에, 이 공동체 안에 있는 큰 문제를, 이 갈등을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외적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협박하고 회유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들을 경험했는데, 우리 안에 있는 이 문제들은 어떻게 해야 해결해낼 수 있을까요? 느헤미야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교회와 가정과 수많은 공동체들이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살펴보면 첫 번째는요, 갈등 앞에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갈등이라는 것은요, 사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양쪽 다 맞는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아요. 갈등의 구조에서는요. 고리대금업 잘못된 것이지요. 그렇게 계약을 하고 약속을 했다는 것, 그것도 부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게다가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고리대금업을 했던 민장들, 귀족들, 이런 사람들, 백성의 지도자들도 같은 공동체라는 거예요. 형제라는 거예요. 야, 다 뺏어. 니네 다 줘. 이렇게 해도 될 텐데 이 사람들도 우리 형제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만은 없습니다. 실제로 느헤미야는요, 이런 생각을, 이런 상황을 보고받았을 때 얼마나 분노했을까요? 백성들이 고리대금업 가운데 힘들어하고 어려워진 그 상황을 바라볼 때 분노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분노가 분명히 치밀어 왔는데 그는 뭐 했냐면 깊이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감정에 큰 영향을 받아요. 화와 분노에 너무나 큰 영향을 받습니다. 때로는요, 화가 났고 분노가 우리 가운데 임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분노와 화가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그래요. 내가 화가 났으니까 화가 풀릴 때까지 이 화는 유지해야 돼. 상황은 종료됐는데도 불구하고 화가 났던 내 감정을 그대로 유지시킬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화에 먹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분노와 화가 우리를 공격해요. 우리 마음 가운데 틈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느헤미야는 무엇을 원하시냐면 깊이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저들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분노한다고 화낸다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화를 낸다고 해서 상황이 해결되지 않아요. 실제로 느헤미야는 깊이 생각했지요. 깊이 생각하다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레브 말라크라고 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마음 가운데서 상의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모습이 이 깊이 생각했다라는 단어예요. 그는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조금 오해하는 부분들이, 야, 그를 꾸짖어서 막 혼내고 화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 꾸짖다라는 단어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논쟁하고 설명하다라는 단어예요.
실제로 느헤미야는요, 분노가 일었지만 분노를 참아내고 생각합니다. 깊이 생각합니다. 꾸짖다라는 그 리브라는 뒤흔들고 논쟁하다라는 막 그 사람들을 혼내버린 게 아니라 그들과 대화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저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했던 겁니다. 우리 세상 살아갈 때 어떤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래요. 고3 자녀를 둔 분인데 열심히 기도한대요. 우리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다. 공부한 것보다 점수가 잘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들 막 하잖아요. 그래서 막 새벽에 막 기도하고 집에 들어가는데 이제 중간고사 보기로 한 그날에 야, 아이가 공부하고 있을까? 문을 딱 열었는데 게임하고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야, 너는 그래서 안 돼. 야, 너는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넌 그래가지고 야 점수가 제대로 나오겠냐? 야, 너 나가 임마. 분노하는 거야. 여러분,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자주 찾아와요. 저도 찾아오고요. 그럴 때 우리가 한 템포 쉬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생명을 바라보는 거예요. 공동체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 분노를 뿜어낼 수도 있지만 느헤미야처럼 깊이 생각하고 저들을 설득해야겠다. 저들에게 가르쳐야겠다. 알지 못하는 것들을 깨닫게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먼저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요, 귀족과 민장들에게 꾸짖습니다. 가르칩니다. 논쟁합니다. 무엇이 옳은지를 보게 합니다. 8절에 보면 그 논쟁의 말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그저 단순히 꾸짖는 게 아니라 서로 대화하는 가운데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말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이 포로된 자들을 다시 돌려서 자유하게 하는 것이었는데 너희가 왜 다시 그들을 종되게 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지혜인 거예요. 저들이 지금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3차 포로귀환 가운데 온 사람인데 1차 포로귀환, 2차 포로귀환, 그 포로귀환들을 겪으면서 저들은요, 예루살렘에 올 때 목숨 걸고 온 거예요. 바벨론에 있었던 것, 자기의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내려온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겠다,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겠다, 성벽을 지어내겠다라는 마음과 갈망 가운데 목숨 걸고 1500km를 내려왔는데 지금 너희가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거스르고 종되었다가 자유인 된 저들을 다시 너희들이 종되게 하겠느냐라고 말하니까 할 말이 없었던 거죠. 지금 느헤미야는요, 문제의 원인을 어디서 찾고 있는지 가만히 보이세요? 이 원망했던 유대 형제들 고관과 뭐 지도자들, 민장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 고리대금업으로 힘들게 했던 이것을 문제로 여겼어요. 사실 문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흉년도 있을 수 있고요, 왕에게 내는 세금도 문제일 수 있어요. 여러분, 외부의 문제들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성벽 짓고 있잖아요. 절반쯤 완성했을 때로 보이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한 20여일 동안 아무 일도 못하고 그저 성벽 짓는데 모든 힘을 동원해갖고 하루하루 힘들여서 일하고 있는 그 시점이라는 거예요. 먹을 것 없습니다. 내가 뭘 수확하고 추수하고 어디 가서 품삯이라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성벽을 짓고 있는데 먹을 게 없는 게 당연하죠. 외부의 어떤 문제의 원인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느헤미야는요, 내부로 문제가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외부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 안에 먼저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외부의 상황이 정말 어렵지만 문제의 원인을 우리에게서 찾는다라는 것이
깊이 생각한 느헤미야의 통찰과 지혜예요. 왜 그러냐? 문제가 우리 안에 있다면 해결책도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문제는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왕에게 내는 세금을 어떻게 바꿀 거예요? 바꿀 수 없어요. 외부의 흉년 같은 것들, 자연 환경인데 어떻게 바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해결할 수 있는 원인 하나가 있다면 그것을 해결함으로 조금의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느헤미야의 지혜는 여기에서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원해요. 외부의 문제들 많아요. 맞아요. 요즘 젊은이들 바라보면요, 취업하는 것도 어렵죠. 세상 가운데 나가는 것도 어렵죠. 집 사는 것도 어렵죠.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구조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도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들을 해결하고 문제를 넘어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살아가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마세요. 분노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거리들을, 원인들을 찾아서 그것들을 해결할 때 하나님은 조금씩 역사하시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잠언 4장 23절에 기록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깊이 생각하고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해결하고 서로를 보듬을 때 아름다운 공동체가 회복됩니다. 두 번째 은혜 나누길 원하는 것은요, 율법으로 갈등을 해결한다라는 겁니다. 대적을 상대할 때는 우리 어땠어요? 느헤미야는 저들에게 막 총칼 들고 가가지고 말 타고 가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저들이 침략할 때를 대비해서 병기를 들고 있었을 뿐이지 저들을 대적한 건 아니에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대적을 상대하는 방법이라면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건요, 율법을 회복할 때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성벽이 다 무너져 있었잖아요. 이 성벽에 무너진 것들을 회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무너진 성벽을 돌로 쌓아내면 외적들로부터 안전을 담보할 수 있어요. 문제가 없어지는 거죠. 외적이 침입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성벽도 있어요. 그 무너진 것들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 무너진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성벽이 뭐냐면 율법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성벽이 무너진 것도 보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수치를 당하고 있다는 것도 분명하게 보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이 삶은 뭔가 아닌 것 같은데 무엇이 문제인지 잘 모르는 상황이었지요. 여러분, 성벽 재건의 참된 의미는 돌로 된 벽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벽을 재건한다라는 건요, 말씀을 다시 쌓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돌보아주는,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그 성벽을 쌓아나가는 것이 율법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거 너무나 중요해요. 이 고리대금업 하는 자들에게 아마 제 생각에 제 추측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얘기를 했을지도 몰라요. 우리 성경을 좀 찾아보죠. 출애굽기 22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2장 25절 말씀 한번 찾아보죠. 120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이자를 뭐래요? 받지 말래요. 레위기 한 번 더 찾아볼까요? 레위기 25장 35절로 38절입니다. 레위기 25장 35절로 3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꾸어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꾸어주지 말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율법이 뭐였냐면 형제가 어렵고 형제가 힘들면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종으로 여기지 말고 그들을 형제처럼 여기고 그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꾸어주는 일들, 양식을 꾸어주고 돈을 빌려주는 그 일들을 성경은요, 하나님은요 금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돈을 주고받는 그 거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저들이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있는데 지금 저들의 관념 속에는 뭐가 있냐면 바벨론의 법이 있는 거예요. 야, 빌려주면 이자를 주고받고 나눠주면 나눠주는 게 어딨어. 당연히 빌려주고 고리대금처럼 주고받고. 이게 바벨론의 법대로 그들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너무 뿌리 깊이 박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법을 느헤미야는 세우고자 했습니다. 형제들에게 그렇게 주는 것 아니다. 형제들에게 꾸어줄 때 이자 받는 것 아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 율법이 무엇이라 가르치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이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율법을 세우느냐 마냐의 문제인 거예요. 지금 바벨론에 있는 법에서 하나님의 법으로 다시 옮겨오냐 마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이 법이, 이 율법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데 이제 성벽만 쌓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벽을 쌓아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법으로 살아야 합니까? 바벨론의 법입니까? 하나님의 법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법, 은혜 아래 살아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이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빌려주면 이자 아니야, 받지 마. 형제가 어려우면 너의 유익을 위해, 이익을 위해서 양식이나 돈이나 이런 것들 꾸어주지 마. 그냥 줘. 은혜예요. 세상의 법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느헤미야는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5절에 기록합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통치받는 법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법이 아닙니다. 바벨론의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율법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대적 이방 사람들을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가운데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율법 가운데 너희가 행하라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고 바벨론의 법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유익과 이익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율법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라고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 공동체를 세우는 아름다운 기초가 됩니다. 죄의 법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의 법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아름다운 공동체의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은혜 나누길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참된 회복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우리 말씀 계속 보면요, 10절 말씀 가운데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꾸어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이제 바벨론의 법 가운데 살았던 자들이 은혜의 법, 하나님의 법 가운데로 돌아오는 첫 번째가 이자를 그치자. 이자 받는 거 그거 그치자라는 것으로 시작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회복되는 겁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야기하고 선포하는 게 뭐냐면 11절에 기록하지요.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꾸어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 보내라 하였더니. 제가 생각해 봤는데 집에 100분의 1을 어떻게 줄 수 있을까? 집 살고 있는 100분의 1을 줄 수 있을까? 아마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사는 막 2칸짜리 3칸짜리 방이 아니에요. 집은 이 당시에는 한 칸 살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100분의 1 나눌 수 있어요? 못 나눠요. 그냥 아마 그것들은 돌려 주었을 거예요. 100분의 1이라고 기록한 이 히브리어도요, 원어적으로 보면 100가지 중에 하나를 그냥 주어라 라는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저들의 그 백성들에게서 빼앗았던 것들이 자녀도 있고 밭도 있고 집도 있고 돈도 있고 포도주도 있고 기름도 있고 수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 중에 그들이 원하는 거 아마 주지 않았을까요? 100가지 중에 한 가지는 분명히 주지 않았을까요? 100분의 1이라고 말하니까 너무 적어 보이는데 정말 필요한 것들, 자녀를 달라 하면 자녀, 어쩌면 집을 달라 했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주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은혜죠. 말씀대로 은혜대로 이제는 이자 받기를 그치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에게 돌려주는 일들이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세운 가장 은혜로운 법 하나가 있어요. 바로 희년의 법이에요. 희년의 법. 희년의 법이 뭡니까? 49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날인데 이 날은요, 빼앗겼던 것, 팔려갔던 것, 무너졌던 이 모든 것들이 다시 돌아오는 날인 거예요. 여러분, 희년의 법, 물론 여기서 전부 다 그렇지는 않아요. 100분의 1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희년은 종이 되었고 팔려갔고 빼앗겼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하는 건데, 그 희년의 법까지는 아니지만 희년의 법처럼 무언가 돌려주는 일들이 시작됐다라는 것에 큰 의미가 있어요. 이자 받기를 그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저들의 힘 닿는 대로 돌려주는 것으로 다시 공동체를 회복한다라는 거죠. 레위기 25장 39절 40절에는 이렇게 기록해요.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왜 희년까지만 섬기게 하냐면 희년이 되면 이제 돌려보내줘야 되거든요. 희년이 되면 다시 회복해야 되거든요. 종이 아니라 형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들을 하나님은 바라셨고 느헤미야는 어쩌면 소망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형제를 왜 종이라 여기지 말라고 하십니까? 진짜 형제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같은 백성이고 같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종으로 대하지 말고 형제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그 날이 이르기까지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종을 종처럼 여겼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천당 불신지옥만 얘기하는 거요, 저는 그것도 물론 귀한 고백이고 구원의 방법이라고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데,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형제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식이 됩니다.
교회에서 뭐 구원 받으십시오, 생명 얻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좀 두루뭉술해 보이니까 아 그래 내가 잘 믿어갖고 난 천국 가야지 구원 받아야지 이것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통치는요 하늘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에서도 있는 것이 진정한 통치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삶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생명 얻으면 내 삶이 변화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생명, 생활, 삶, 이런 것들 생활 이런 것들이 각각 다른 단어로 이렇게 쓰이는데 영어로는요 단어 하나예요. life. 생명과 인생이 동일한 단어라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으면 새 삶이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우리는 생명 얻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내 삶이 변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자를 그치고 그들을 압제하지 않고 그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갈등을 해결하는 일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야겠다. 이자 받는 것을 그치자. 이제는 바벨론의 법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법을 세우자. 하나님의 그 깊은 법, 희년의 법을 저들은 어쩌면 한 걸음 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돌려주고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는 일들을 저 느헤미야는 시작하면서 성벽 재건을 계속 이루어 갔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디선가 읽은 글 가운데 고슴도치 이야기가 있었어요. 보니까 보면서 마음에 많이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고슴도치 이렇게 몇 마리를 이렇게 상자에다가 키웠답니다. 그런데 짓궂은 자녀가 있었는지 밤에 추운 날에 이 고슴도치를 밖에다가 두었대요. 겨울이고 영하로 막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고슴도치가 추위에 떨다가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이더래요. 고슴도치가 이렇게 모였는데 처음에 따뜻한 것 같은데 자기들이 갖고 있는 가시로 옆에 있는 고슴도치들을 찌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고슴도치들은 흩어집니다. 그리고 추우니까 다시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가시가 찔러요. 아픔에 또 흩어지고 추워서 다시 모였는데 또 아프고 상처 입고 피 흘리고 또 흩어지고. 그래서 아침에 보니 모든 고슴도치가 피에 흘렸거나 얼어서 죽어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간단한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 공동체들이 그러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교회가 품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성도가 가시를 들고 찌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들에게 이자를 요구하고 저들에게 압제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수많은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제는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먼저 사랑을 훈련하세요. 가정에서 사랑을 시작해 보세요. 그때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쌓는 성벽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사랑을 전하고 은혜를 선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고 돌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회복하는 공동체에 살아가는 우리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